자,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다른 어느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하신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믿음의 이 기대를 가지시고 기도하실 때 주의 응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만나는 인물은 야곱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있으니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뒤를 쫓다,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이름은 아닌데, 그런데 이 야곱이 쌍둥이 중에 형인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연유로 인하여 그 이름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흔히 교활하거나 또는 속임수를 쓰는 성격, 또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는 욕망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에서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가장 선호하는, 많이 지어준 이름이 제이콥이라고 그래요. 제이콥. 이게 뭐냐면 야곱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그럴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콥,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지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성정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과 가장 많이 닮은, 가장 평범한 이 사람의 성정을 담고 있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찬 그와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 속성이 바로 이 야곱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인간적이고도 인간적인 인물로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자가 야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집안에서 이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밤에 불만이 있었어요. 내가 장남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겠어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그가 가졌던 것이죠. 그러기에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눈이 침침한 아버지 이삭 앞에 형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형 몰래 바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잘하는 것입니까? 잘 못하는 것입니까? 참 답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일찍이 야곱의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오는 형이 아니라 늦게 나오는 동생이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반열을 잇는, 그 계보를 잇는 축복자가 될 것이요 민족을 이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어머니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큰 자가 누구겠어요? 에서. 작은 자는 야곱. 그 다음에 한 민족이 또 한 민족보다 강하여지리라 그랬는데, 강하여질 민족은 누구의 민족? 야곱의 민족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궁금합니다. 왜 야곱을 택하셨는지, 왜 에서가 아닌지. 여러분, 이와 같은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셔서 그 삶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 바로 그와 같은 영역인 것입니다. 왜 우상의 도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필 그 가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2 형제 중에서 11번째인 이 요셉을 왜 하나님은 택하셨는지, 그를 왜 복의 통로로 삼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도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왜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믿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나를 택하셨을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까?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밖에 없으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지요. 주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사 지난 바 되었지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지켜보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또한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는가?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면서까지,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가 전능하신 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택함 받은 자를 복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야곱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흘러가게 하신다. 어제 갈릴리 바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특권이요,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이 같은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격언이 있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루는 성공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격언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얻게 된 이 복이나 또는 성공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의 단편적인 예를 본다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1억 뭐라 그러죠? 일확천금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불우한 비참한 모습으로 결론 짓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행여나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한번 당첨만 돼봐라. 나는 그러지는 않을 거야. 내가 아주 통 크게 반 딱 잘라가지고 15억 원은 하느님께 바치고, 그리고 15억 원은 in my pocket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아직 한 분도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그를 향하여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연단과 훈련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연단과 훈련으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걷는 자에게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죠. 20년 동안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며 겪은 아픔과 이 고통이 배어 나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격언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야곱이 꾀쟁이요,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외삼촌 라반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하지를 못해요. 세상에 그처럼 바라던 원하던 라헬과 결혼을 하겠다고.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가 있으니 이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는가?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었죠. 여러분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참 비상하게 그를 사용하는지, 물론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소위 노동 착취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래서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고 또 당하는 가운데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신의 지난 날의 과오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외삼촌을 도왔는데요, 39절에 보니까 이 양이 야수에게 찢김을 당하였을 때 그 양으로 그대로 외삼촌에게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양으로 대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수가 양을 물어갔을 때, 그러므로 양을 잃어버렸을 때 외삼촌이 그 숫자를 정확히 알고 세고 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양으로 그 수를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가 손해를 본 거예요? 야곱이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얼마나 20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였는가. 여러분, 40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단면의 모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의 모습이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므로 항의를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그만두고 말지, 때려치고 말지, 이런 생각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경제적, 나의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에서 여러분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좋은 날이 올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모습, 왜 없습니까? 시대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택한 자, 복으로 세울 야곱을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 복으로 세울 그날을 함께 기다리시고 그날을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를 세우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가 살기등등한 형으로부터 도망치다가 홀로 이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고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잠이 잘 왔겠습니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에 가든지, 그리고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처럼 그에게 격려하시니 야곱이 참 감격이 되었어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지켜보아하실 것이구나. 그러므로 나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에 겨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이 서원은 쌍방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 편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 어떤 우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그 자리를 벳엘이라, 벳엘이라. 그곳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를 미리 예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가 어떤 소원을 하게 됩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와 같은 약속으로 주님 앞에 소원을 하여 쌍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계약을 야곱이 있습니까?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린 약속을 믿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그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20년의 세월 속에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니까 참습니다.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왜 그런 때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것이 오늘 나를 살게 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노아 40일 40밤 주야로 비가 내릴 때 40일로 그친 것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 위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의 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룻밤이나 제대로 잠을 이뤘겠습니까?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런가 하면은 크게 흔들리는 이 방주의 이 소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안에 또한 이 가축들의 변으로 인하여 또 악취는 얼마나 진동을 했겠습니까?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을 먹여야 되죠. 치워야 되죠. 먹여야 되죠. 또 치워야 되죠. 물론 여러분, 켄터키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 언제 한번 꼭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얼마나 과학적으로 그 안에 두었는지, 여러분 그 안에서의 이 시스템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날이 40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며칠이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날이 375일이었더라. 하루 이틀이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간 이후에 소통이 없어요. 나타나시지를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이 고난의 고통의 날이 언제나 그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약속을 안 하셨기 때문이죠. 어떠한 약속? 언제 너가 이제 방주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안 하셨을까요?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더라. 여러분, 권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니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깊이 생각하시며 바라보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 언제 그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생각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모습이 또한 그러지 아니했나요? 여러분, 모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졸지에 왕궁에서, 왕자에서 광야의 무명의 목자가 되었어. 아침이면은 일어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양떼를 바라볼 때 그들을 데리고 더 물이 많고 꼴이 많은,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해피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꼬여서?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카르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양떼를 볼 때,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집에서 아마도 어머니가, 엄마가, 아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남편을 보면 왼수 같고, 예? 그런가 하면 자녀들을 보면은 참 이 미운 생각이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부엌으로 가요. 가서 뭘 해요?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요. 그래도 아침에 밥 든든히 잘 먹고 밖에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뭘 해요? 그래야 돈 벌어오지.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가족이고 자녀들이니까 그 맛있는 밥으로 준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매일이 장밋빛대로만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무명의 목자로 그 넓은 광야에 풀이 많은 곳으로 양떼를 인도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으니, 여러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려 이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그때를 함께 기다리시고 나를 계수하시는 분이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신의 이 성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을 때려 죽인 모세의 이
다혈질의 성품이 변하여 이 세상에 온유한 자가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모세의 성품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깨뜨리시고 빚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 꾀쟁이 야곱, 그러므로 팥죽 한 그릇으로 언제 형의 마음을 사요? 사냥하여 가장 배고플 때 팥죽 이게 이제 붉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하튼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사고, 그런가 하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연로하여 눈이 침침할 때 어머니와 함께 짜고, 그리고서는 형의 흉내를 내고, 그러므로 장자권의 축복과 기도를 받은 이 야곱,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지만 그러나 그대로 복을 주시지는 아니하세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그처럼 수고하며 애쓰며 속임을 당하고 또 당하는 가운데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내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 그리고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제 금우환양의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형 에사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에게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남은 이 시험의 이 관문, 그가 시내 저편으로 그의 가족 식솔과 모든 가축대를 보내고 나서 그가 이 편에서 경야하며 밤을 새워 주님 앞에 씨름하듯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생사를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리는 그 간청의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 분예일의 아침, 밤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분예일의 아침을 맞이할 때 그는 그의 이름마저 바뀌게 되었어요. 그 야곱,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꾀쟁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의 인생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 분예일의 아침, 여러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러므로 기도하심으로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그는 그야말로 변했지요. 성품이 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지독한 이기주의의 그 생각이 바뀌어서 그와 같은 모습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형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의 많은 것으로 형에게 줍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죽지 않으려고 소위 뇌물을 바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 많은 성품이 이제 변한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형이 그와 같은 마음을 보면서 이제 마음은 받았어, 됐어, 나에게도 가진 것이 풍족하니 도로 가져고 가, 도로 가져가도 돼, 이렇게 권면할 때 야곱이 만약에 변하지 않은 성품이었다고 하면 아유 잘됐다, 얼른 도로 받아야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그는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자신이 얼마나 형에게 몹쓸 짓을 했는지, 그러므로 진정 사과하는 마음으로,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그래서 내가 형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한 나의 사죄와 사과의 표현이요, 또한 화해를 이루고자 하면 받으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 있는데요, 창세기 33장 11절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강권함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행하는 야곱의 모습이죠. 그러니 에서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에서가 역시 형답게 또 뭐라고 그래요?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3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많은 가축대 도적들에게 뺏길 것을 염려하여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이 우애에 가득한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변화된 야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편지, 이 시대에 그 이름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한 영적 전쟁터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정병이라 그렇게 또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연단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는 다시금 쳐서 돌이키시니 징계를 통하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느님이시여 그것이 하느님의 인도하시며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 혹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밤잠을 이루기가 어렵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손안에 두셔서 어찌하든지 복 있는 자로 복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의 역사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또한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침내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가?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로 그와 같은 과정도 이겨나가게 하시니 여러분, 이 욥의 고백처럼 내가 환난 뒤에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만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빚으시고 다시금 만드시고 심지어는 부수고 깨뜨리시기까지 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함께 참고 그날을 계수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새벽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너는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한 해를 마감하시고 새해를 기대하시며 나가시는 주 안에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